두 마을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가운데 물이 흐르고 있어서 다닐 수가 없지요. 다리를 하나 놨습니다. 다리를 놓고 보니 사람들이 그 다리에서 두 마을이 서로 이렇게 짐을 가지고 오고 가면서 장사도 하고 서로 교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다리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금이 가면 빨리 더 벌어지기 전에 손을 써서 다리를 보수하는 게 맞겠죠. 근데 두 마을이 서로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니네가 해라, 니네가 해라. 왜 우리가 하는데? 니네가 무거운 짐을 많이 들고 다녀서 다리가 망가졌으니까 니네 책임이다. 저쪽에서는 뭐 우리 책임이냐, 니네는 안 그랬냐?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점점 다리가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마을이 서로 관계가 깨져버려 가지고 연결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관계가 깨지면서 돈도 못 벌고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힘겨루기 싸움이 중요할까? 조금 내가 힘을 안 써도 관계를 잘 회복해서 같이 잘 사는 게 중요할까? 그런 문제가 하나 나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고등부 애들 참석했던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중고등부 애들은 입을 딱 다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큰 애들이, 나이 많은 애들이 대답을 참 잘하더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다시 물었어요. 야, 이쪽 애들은 대답을 잘하는데 너네는 왜 대답을 안 하냐? 그러는데 참 요즘 애들이 발표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느 프로그램을 봤더니 어느 교회 그 예배 시간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예배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데 남학생들은 대답을 잘 못해. 여학생들은 또박또박 대답을 잘하더라고. 야,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전부 여자가 돼야 되겠다. 남자들은 발표를 잘 못해. 근데 요즘 애들이 이상하게 발표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결과는 뭐냐? 안 좋았다는 거죠. 기싸움 하다가 서로 손해를 보게 됐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서로 힘을 지키기보다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화목은 서로의 관계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화목해야 서로 같이 잘 살 수가 있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화목, 이 다리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깨집니다. 직장도 화목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지요. 가정도 화목하지 못하면 좋은 가정 못 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화목해야지요.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도 반드시 금이 가고 금이 가면 사탄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화목한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화목해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잘 보세요. 화평케 해야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야. 화평케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직접 하신 말씀. 화평케 하면 복이 있는데 그것이 지켜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은 단순히 싸움하지 말고 잘 지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 신앙의 방향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라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듣고 따라야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성도가 되지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는 자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으니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게 있게 들어야 된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방향성이 되더라.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잘 들으라고가 아닙니다. 설교 잘 들으라고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게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한 게 뭡니까? 화평하고 화목한 거죠. 그냥 지켜라가 아니에요.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어떤 자다?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까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 화평, 화목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선택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넥타이를 무슨 색을 맬까? 빨간색, 파란색. 선택이죠.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돼. 신발을 뭘 신고 올까? 조금 편하게 운동화 신을까? 구두 신을까? 선택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평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라.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화평케 살도록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불렀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 화목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단순히 내가 너희들이 화목하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상을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화평, 화목은 단순한 부르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보면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첫째, 겸손해라. 둘째, 온유해라. 셋째,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넷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단어들 잘 보세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고. 보니까 상황이 지금 좋을 때 같아요? 안 좋을 때 같아요? 안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언제? 나의 상황이 안 좋을 때, 뭔가 나한테 불리하고 속상하고 터질 것 같을 때, 그때 해야 될 게 뭐냐? 화평, 화목을 해야 된다. 불편한 그때에 화평을 하는데 힘써 지켜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5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막 그랬으니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렇게 많이 모일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원래 화평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같이 어울리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같이. 왜 그랬느냐? 화목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부른 거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화목하게 지냈다 하는 거죠.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품이 달라도 같이 화목하면서 지냈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화평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 필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 문장 잘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야? 마음을 같이 하여. 예배 드릴 태도가 뭐냐? 마음이 같아야 돼. 화평하지 않으면, 화목하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배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 신앙이 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뭘로 판단할까? 아,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 기도도 많이 하거든, 교회 헌금도 제법 하네. 그걸로 성숙을 판단을 할까? 물론 성숙의 일면은 됩니다. 그런데 진정 성숙에 대한 판단은 관계로 나옵니다. 아이고,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하는 집 보니 누구도 저 사람하고 같이 안 놀라고 그래. 관계가 깨지는 것은 화평이 깨지는 거야. 화목하지 않아.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까?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이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잘 보세요. 형제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주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저 말씀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고. 다 걸리죠. 뭐 설교하는 사람은 안 걸리고 듣는 사람은 안 걸리나, 다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은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화목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오늘 혹시 가정에 화목하지 않으면 오늘 이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이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화목하지 않으면 이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화목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니 나는 화목하고 싶은데 이 속에서 이거 막 올라오는 거 어떻게 화목하냐고, 안 되는 거를.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 화목이 나타나더라. 다시 말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있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가 나오죠. 이 9가지 열매들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화목, 화평이 있네요. 그것이 뭐라? 성령의 열매라.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화평, 화목한다는 거야. 성령 안 받으면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주먹 같은 걸 어떻게 누를 거냐고, 안 눌러진다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자꾸 막 눌러버리거든. 성령의 열매로 나오더라.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가 나무가 잘 자랐어요. 사과가 나왔어요. 따먹었어요. 내년도도 비도 잘 오고 햇빛도 잘 났어요. 사과가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사과나무에선 사과 나와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 화평을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변화시키죠. 나를 변화시키면 성령과 동행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살아나게 되더라.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첫째, 말이 바뀌어. 말이 바뀌어.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걸 못 들으면 어떻게 돼? 시대에 뒤떨어져 바보가 되거나 못 따라가. 듣는 거는 빨리 들어야 돼. 그 다음이 중요해.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왜 그럴까? 듣는 게 많으면 아는 게 많어. 아는 게 많으면 참견하고 싶은 게 많어. 그럼 막 하다 보는데 중요한 거, 듣기를 제대로 못 들었어. 그런데 말하기를 좋아해. 엉뚱한 말이 막 퍼져나가. 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 뻥튀기 맛있다고 막 먹는데 뻥튀기가 밀가루로 튀긴 거라고 누가 얘기를 했대. 밀가루 안 들어가거든. 1도 안 들어가거든. 근데 밀가루하고 튀긴 거라도 어떤 사람 그 얘기 듣고 우리 교회 뻥튀기 안 사 먹는다고 그랬대. 그 말 되냐고. 듣기는 제대로 들어야 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그래? 그래야 성내지 않는다. 정말 미련한 사람 제대로 못 들어. 들으면서 막 성질을 막 내. 예, 참 잘못됐죠. 이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게 바뀌어지더라. 한 박자 쉬고 상대를 찌르는 말보다는 좀 한 박자 멈추더라 하는 얘기죠. 두 번째 보니까 판단이 늦어져. 저거 안 좋은 말 같아. 판단이 빨라야지. 늦으면 안 되잖아. 근데 왜 판단이 늦어질까? 저 말은 한 박자 쉬니까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화목하는 사람은 박자가 조금 한 박자 쉬고 들어가야 다툼이 잘 안 생겨. 왜냐하면 듣고 화났다가도 한 박자 쉬면 에이 내가 화내면 뭐하냐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진리의 영.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요 틀림이 없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관계 끊는 말을 늦게 한다. 말 재밌죠? 관계 끊는 말. 자꾸 관계가 끊어지는 말은 늦을수록 좋아. 그래서 관계 끊는 말을 늦게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생명과 평안이 오는 말로 바뀌게 되지요. 어느 성도가 좀 관계가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화도 많이 났고, 그러면서도 저 사람이 늘 잘못했지. 원래 관계 안 좋을 때 보면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나 원래 성격이 이래. 나 제일 싫은 사람, 뒤끝 없다는 사람 제일 싫어. 내가 한번 그 사람한테 한번 뒤끝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 뒤끝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가 공격자니까 뒤끝이 없지, 지가 피해자가 되면 왜 뒤끝이 없겠어? 피해자가 되면 뒤끝이 생겨 분명히. 나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러던 사람이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이거 말하는 게 득이 될까 안 될까? 한 박자 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바뀌어. 환경은 안 바뀌었어. 내가 바뀌었어.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 성령의 열매라 했으니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라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속 터지는 거를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평케 하라,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고 약속을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령 받아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과 좀 동떨어졌다. 저는 지금 2026년 성령과 동행하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화목해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법이 내가 내려놔야 돼.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화목이 안 돼.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된다. 내가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이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저 단어 잘 보세요. 저기서 자기가 높아지는 단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다 자기가 낮아지는 거야. 겸손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야. 교만은 자기가 기준이 돼. 겸손, 낮아지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일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투려고 자꾸 싸움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영, 자기 막 드러내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내려놓는 거죠. 온유는 뭐냐? 온유는 내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 너를 이길 힘이 있어. 근데 져주는 거야. 통제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이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낮아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는 그 성품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 필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왜 참어요? 제가 안 변해. 오늘 내가 말했는데 안 변해. 기다려야지. 기다리다 보니 속 터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이게 화목의 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변화될 가능성을 보죠. 잠언 19장 1절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막 화가 막 나는데 한 박자 쉬고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슬기라고 그랬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용서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한 박자 쉴 때. 보통 사람들은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는데, 왜 내가 먼저 쉬어야 되는데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폭력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대적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목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다. 간혹 옳음, 옳고 그름, 옳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자꾸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맞다 이거야. 이거 맞잖아. 분명히 맞거든요. 맞는 걸 맞다고 그러는데 맞는 걸 틀리다고 그러는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나는 맞는 걸 주장하다 보면 네가 틀렸잖아 하다 보면 관계가 깨지잖아. 관계가 깨지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렇다고 내가 틀림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 이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옳음을 붙들다가 관계가 깨지는 일로 가지 않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뭘 좀 안다 이거지. 내가 안다 이거지. 교만해져.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지식 때문에 교만해져서 관계가 깨지지 말고 사랑으로. 그렇다고 해서 죄를 따라가라는 건 아니죠. 죄 지은 사람을 지적을 해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지. 사랑으로. 그래야 관계가 잘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저거 요건 내가 하고 요건 내가 하고 그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은 나 때문에 화목이 깨지지 않도록 하라.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꼭 있어요. 어디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고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목은 상대가 변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상대가 변해서 화목한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당신이 먼저 변해. 그래서 화목해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먼저? 어떤 내가? 착한 내가, 예쁜 내가, 말씀 좀 보는 내가, 기도 좀 하는 내가 먼저 내려놓을 때, 내가 먼저 내려놓을 때 화목이 시작이 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 용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용서 없이는 화목이 없다.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너 용서는 못해. 그런데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이요? 그때 7번 얘기를 했는데 7번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당시는요 3번도 안 했거든요. 3번까지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따블도 넘어가지고 7배를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다.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 왕이 감옥에 가뒀다. 1만 달란트가 얼마큼 되냐? 제가 돈 가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성경 여기 성경에 관한 물건들을 전시해 놓는데 갔는데 1달란트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절반 정도, 그게 금덩어리, 그게 1달란트래. 그래 1만 달란트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야? 엄청난 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왕이 아유 너 보아하니 평생 못 갚겠구나. 됐다. 내가 탕감해 줄게. 그래서 나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딱 보이는 거야.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 돈 내놔 막 그런 거죠. 그랬더니 제발 봐주세요. 제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안 돼 하니까 그 옆에 사람이 봤어. 왕에게 딱 말했어. 지금 그 사람 2차 저차 여차 잡니다. 왕이 화가 나죠. 다시 잡아와. 그래서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예수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미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냐면 내가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뭘 용서를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 용서야.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꾼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듯이 우리의 죄를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이건 1만 달란트보다 더 몇 갑절 더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용서를 못하냐고. 두 번째 논리가 뭐냐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갔습니까? 100데나리온 갚지 않은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까?
이건 중요한 논리가 하나 나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감옥에 간 게 아니야. 그거를 안 낸다고 멱살을 흔들었던,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감옥에 간 거야. 왜? 용서를 안 해줘서. 자기는 그 엄청난 거를 용서받고 이 사람 용서를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참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면요,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용서를 받아요. 용서 안 하면요, 기도도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왜? 내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기도해도 은혜가 되겠냐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은혜가 되겠냐고.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자꾸 못하게 하려고 자꾸 막아요. 그런데 보세요, 용서 안 한 사람이 감옥에 갔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 며칠 전에 경찰 목사님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학폭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학폭. 애들 학폭 무섭잖아요. 학폭에 한번 글씨가 올라가면 대학교 가는데도 지장이 있고 취직하는데도 지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얘가 얘한테 학폭을 했어. 얘가 맞았어. 너무너무 억울하면 학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학폭에 신고를 안 하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어. 모여가지고 얘가 나를 이렇게 때렸는데 힘들고 나 정말 괴롭다고. 자, 그래서 끝난 게 아니야. 얘가 얘를 학폭에 신고를 했어. 왜 신고했어? 얘가 다니면서 쟤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내가 입장이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얘 나를 폭력했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학폭에 걸린 거야. 야, 세상, 내가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얘는 왜 가만히 있었대? 얘를 학폭에 신고하지 그랬더니 신고해도 자기도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야. 야, 세상 참 힘들다. 학폭이 안 되려면 서로 용서가 돼야 되겠죠. 서로 용서가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서 안 한 사람이 감옥에 갔다니까. 누구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이야. 자,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용서가 화목의 시작이다. 화목의 시작점은 바로 용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좋아, 내가 너 용서할게. 이제부터 친하게 잘 지내자. 그러면 오늘부터 친하게 잘 지내지냐고. 아직 남아있는 게 찌꺼기가 있는데 시간은 좀 걸려. 그래서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져도 관계는, 회복은 조금 시간이 걸려. 신뢰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 중요한 거는 용서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비로소 화목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복이 있어서 어떻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화목해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화목해야 된다. 누구와?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굉장히 우리를 무겁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제물 드리려고 하고 예배 드리는 중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화목이 깨진 거죠. 어떻게 하라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하러 예배하러 나왔는데 보이는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화목하러 왔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는 거죠. 저 말씀을 분석해 보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말이 맞지 않아. 그렇게 화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러 왔다? 말이 안 돼. 그 예배는 무슨 예배? 가짜 예배, 형식적인 예배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회사에서, 또 내 일터에서, 교회에서 화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화목해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화목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낮아지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화평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어이구 예쁜 거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